창세기 3장 7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돌아가여 숨었나이다. 아멘. 인류 최초의 죄가 일어나고 그 범죄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그 모습이 지난주에 나왔죠. 하나님이 금했던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따먹고 그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또 그 죄가로 인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란 존재가 이제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존재였는데 그 죄가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는 틀어졌습니다. 그 범죄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럼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자, 시작.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 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가 되어 있거든요. 단순히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어보시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에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그 의미를 오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이 아담은 하나님이 오시는 때를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8절에 그날 바람이 불 때라는 단어가 나와요. 바람이 불 때. 그때 하나님이 오셨다는 것을 아담은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실 때는 조금 특별한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그 현상이 오늘 바람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 바람은 그 에덴 동산에 다른 바람도 있었을 텐데, 산바람, 강바람, 여러 바람이 있었을 거예요. 산들바람. 그런데 하나님이 오시는 바람은 좀 남달랐다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령을 표현할 여러분 방법 중에 바람이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바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찾아오실 때는 뭔가 특별한 표시가 있었고 그 아담은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특별한 곳이 바람이 불 때였습니다. 자, 그 바람이 불 때 하나님이 오셔서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여러분, 이 죄 지은 아담을 하나님은 부르십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자, 요 말 속에 오늘 첫 번째 우리가 숨어있는 내포된 그 뜻이 뭐냐. 먼저 첫 번째는 이겁니다. 아담에게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한 그 아담에게 있어서 네가 어디 있느냐. 이 메시지는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피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담이라는 이름은 우리는 고유명사로 지금 쓰고 있지만 아담이란 뜻은 원래 사람이란 뜻입니다. 사람이란 뜻 포함에는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이게 또 인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 사람 전체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제 3장 뒷부분에 이렇게 이름이 구분되어서 나오는데, 자, 여러분 이때 아담은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 뭐 했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절 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읽을 때 아담이 한 행동을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8절 속에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먼저 뭘 했어요? 피했어요. 피한 다음에 뭐 했어요? 숨었어요. 지금 범죄한 이 아담이 한 행동은 여러분 숨는 거예요. 피한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쁨이었는데 죄를 지으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불편해지는 거죠. 죄를 지으면 여러분 마음이 변하고, 마음이 변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귀찮아지고 두려워집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 세대는 아실 거예요. 자녀를 키우면서 아이들이 자라면서 잘못을 하잖아요. 실수하잖아요. 여러분, 잘못했을 때 부모들이 그 아이들을 꾸짖을 때 그 아이들은요, 부모의 눈을 빤히 쳐다볼 수가 없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자녀들이 그런 애들이 있습니까? 걔는 크게 될 아이입니다. 농담이에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인간은 죄를 짓고 잘못을 하잖아요. 여러분,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눈을 뜰 수가 없는 거예요. 피하는 거죠. 숨는 거예요. 바로 이 뜻이거든요. 여러분, 숨는다고 숨겨집니까? 그것이? 절대 숨겨지지 않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그렇게 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런 놀이를 했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다 알 거예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이라. 여러분, 꼭꼭 숨으래요. 지금 뒤에 따라하죠? 꼭꼭. 여러분, 우리의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안 보이게 숨을 수 있어요.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분 계세요? 정말 숨바꼭질 했는데 하루가 다 되도록 못 찾는, 장롱 속에 숨어서 잠들어 버리는 이런 예화도 있잖아요. 예, 우리 사람의 눈에는 여러분 숨겨질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요, 여러분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요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피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 고통, 고난들이 찾아올 때 여러분 보통의 인간들은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차라리 죽어버리자.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여러분, 죽는다고 해결될까요? 절대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엑소스쿨 두 번째 제가 말씀을 예화로 드렸던 선지자가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어요. 니느웨 가기를 싫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풍랑을 만났어. 그 풍랑의 원인은 요나 자기 자신 때문에 일어났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나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바다에 집어던져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요나가 죽겠다는 뜻이에요. 나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나니까 날 바다에 던져버리면 이 풍랑은 잠잠해질 것이다. 그래서 집어던지는 거죠. 이 말은 요나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잃겠다, 끊겠다라는 것입니다. 죽으면 모든 문제가 끝난다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아니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야만 한다고. 그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어서 끝날 문제 같으면 다 죽어버리면 되죠. 어려우면 다 죽어버리면 되겠죠. 여러분, 절대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죽어서는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어서도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여러분 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 속에 우리가 먼저 살펴봐야 할 것은 아무리 죄를 지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메시지 속에 숨겨져 있는 내용은 이런 뜻입니다. 너 죄의 잠에서 깨어라. 너 제발 그 죄의 잠에서 일어나라. 라는 하나님의 각성의 음성이에요. 여러분, 소크라테스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여러분 아시죠? 소크라테스가 한 말은 알잖아요. 예수님이 한 말은 몰라도.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무슨 말을 남겼어요? 내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가 수학 선생님이었으면 내 분수를 알라 라고 했을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국어 선생님이었으면요, 내 주제를 알라 라고 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뜻이 뭔 뜻일까요? 우리 자신을 알라, 내 자신을 알라, 여러분 내 분수를 알라, 주제를 알라 라는 것은 깨우치라는 뜻이에요. 너 현실을 알라라는 거죠. 자,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그들이 이제 죄를 범하고 나서
바뀌어지는 현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자, 여러분 범죄하니까 뭐가 우리 현상 속에 나타나요? 눈이 밝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시력 0.5에서 2.0으로 갑자기 좋아졌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눈이 밝아져. 여러분,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그 영감으로 자기의 알몸을 가려주셨는데 이제 여러분 그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 영광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알몸의 수치를 깨닫고 부끄럽게 여기는 거죠.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신한 나뭇잎, 그러니까 특별히 무화과 나뭇잎을 꺾어 그것을 하체를 가렸어요. 나뭇잎 옷을 입으니까 이제 약간 이 부끄러움이 사라지게 됐다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아, 이제 됐다. 괜찮다. 그래서 평안이 왔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은 잠시뿐입니다. 아주 한순간의 평안일 것이에요. 엊그저께 한국 목회자 협의회에서 발표된 자료를 봤더니 놀랄 만한 자료를 제가 보게 됐어요. 여러 가지 통계를 내리는데 우리 개신교 성도들, 우리 여러분들 같은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들에게 여러분 리서치를 했대요. 당신은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자, 여러분 제가 예를 들지 않고 여러분들이 질문할 때 여러분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왜 왔고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지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제 눈이 번쩍 띄어지는 그 예를 봤어요. 왜 신앙생활 합니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 개신교 성도들 중에 18.5% 거의 19%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건강을 위해서요. 내 재물을 위해서요. 이 말은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건강과 재물을 복받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또 구원과 영생과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줬기 때문에 이 정답을 얘기한 사람이 몇 퍼센트냐? 31.6%가 나왔어요. 이 말로 그대로 여러분 대입하면요.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 중에 여러분 3명 중에 1명만 제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1, 2 대답이 뭐냐면 38.8%, 39%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평안을 위해서. 오늘 제가 마지막 우리 찬송하는데 평안을 내게 주노라. 이게 어떻게 다가올까 염려가 있었어요. 아유,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줬는데 그 평안 때문에 교회 다니죠. 이렇게 대입하면 이제 큰일 나는데. 그러니까 이 대답은요, 지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 때문에 교회를 섬기고 출석합니다. 그런 대답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 그래서 교회를 출석하고 있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이게 1위에요, 1위. 혹시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이래서 교회 다니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완전히 바꾸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목적은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셨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에 감사하며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비하기 위한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평안은요 부수적인 거예요.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평안은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믿으면 당연히 따르는 것이고. 자, 여러분 지금 이 아담이 그랬을 거예요. 죄가 범해지니까 그의 눈이 밝아져서 여러분 뭘 했어요? 나뭇잎으로 자기 수치를 가렸어요. 그 평안은 잠시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자 그 아담은요 나뭇잎으로 가려진 자기 모습을 오히려 부끄럽게 여겼어요. 자, 여러분 이 나뭇잎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걸 지금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에 대입한다면 나의 수치,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하나의 방패 정도라고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허물, 내 죄악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 내 모습이 움츠러지고 또 겁나하는 것은 당연해요. 근데 그것을 가리기 위해서, 그걸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범죄는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장하는 모습은 잘못됐다는 것이죠. 지금 이 무화과 나뭇잎은 그 역할뿐이에요. 인간의 노력, 그것으로 만들어지는 그 나뭇잎은 그 죄악을 덮을 수가 없어요. 오히려 자기의 죄를 덮으려고 자기 의를 내세워서 자기 포장하는 것, 자기의 경력이라든지 자기의 학벌이라든지 자기가 남들에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조건들로, 그런 나뭇잎으로 나를 가려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가려질 수 없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사람 눈에는 가려질 수 있어요. 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는요 이게 가려질 수가 없는 문제예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요 절대 이것은 여러분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밌는 것은 2장 25절에 벌거벗었다라는 단어가 나왔고, 오늘 본문 7절 10절에 벌거벗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근데 이 가운데 단어가 여러분 간교, 사단은 이 뱀은 가장 간교하더라. 이 간교, 이게 어원은 또 같은 어원이래요. 자, 여러분 이게 일종의 word phray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벗었다라는 가운데 뱀이 간교했다. 다시 말하면 이 사탄이 이 사람의 마음을 유혹해서 범죄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범죄한 그 수치를 옷으로 가리게 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이런 사탄의 간교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은, 그래서 이런 요 죄의 잠을 깨라라는 이 각성의 음성 속에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영혼의 주소를 제대로 알아라. 너 현재 지금 네 영혼의 주소는 어디 있느냐? 라는 이 각성의 음성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지금 형편은 어떠하냐? 너 자신을 지금 한번 보아라. 너 지금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자 아니냐? 하나님의 기쁨을 잃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냐? 네가 지금 누리는 그 평안은 한순간에 나뭇잎으로 가려있는 그런 평안 아니겠느냐라는 이 각성의 음성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대입한다면 예수님이 누가복음 15장에 예화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표현했던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예화. 여러분, 첫 번째 예화가 뭐죠? 잃어버린 양. 두 번째 잃어버린 동전. 세 번째 잃어버린 아들. 탕자의 비유.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서도 이 누가복음 15장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양, 돈, 탕장에서 양돈탕 이렇게 소개했는데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이 누가복음에 있는 양돈탕을 통해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양은요 우리 안에 있을 때 안전합니다. 그런데 그 양이 삭막한 광야 한복판에 그 양이 있다면 여러분 그 영혼의 주소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동전은 주인의 주머니 속에, 품 속에 있어야 그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도 찾을 수 없는 저 깊은, 저 숨어있는 곳에 동전이 있다면 그건 쓸모없는 동전이죠. 잃어버린 동전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품 안에 거해야 할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품을 떠나 여러분 대지 우리에서 살고 있어요. 다 잃어버린 거죠. 지금 그들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영혼의 주소가 엉뚱한 곳에 있다는 뜻이에요. 마땅히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정상적으로 살고 있지 않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지금 그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속에 한번 질문하시고 속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죄 없이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고 살 수 있을까요? 먼저 정답을 얘기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죄를 짓지 않고 살 수가 없는 존재예요. 날마다 죄를 지어요. 요한 1서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주 자세히 표현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빛이신 하나님이라. 근데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으려면 우리도 그 빛 가운데 거해야 된대요. 그 빛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한 1서에서 말하는 것은 죄가 없어서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죄가 있는 거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이유, 그 비밀은 단 한 가지.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이 죄를,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고백함으로 인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아담이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네가 어디 있느냐는 이 질문 속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리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치장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치장은 아무 쓸데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쁜 옷, 아무리 좋은 옷을 입더라도 내 안에 죄악이 그대로 여러분 머물고 있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옷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주일날 교회 출석한다고 아무리 화장대 앞에서 1시간 치장을 하더라도 여러분 그 죄는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아무리 치장한 옷일지라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아무 쓸모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좋은 옷은 비싼 옷도 아니에요. 세계에서 몇 번 없는 그런 옷도 아니에요. 가장 좋은 옷은 하나님의 영광의 옷이고 하나님의 은혜의 옷입니다. 여러분 그런 옷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말씀 속에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디 있느냐? 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전에는 나와 함께 있었는데 나와 이 에덴 동산에서 거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죄 때문에 두려운 사람이 되어 정말 비천한 사람이 되었구나 라는 이 안타까운 아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너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 형상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다 찢겨졌구나. 참 불쌍해. 이 불쌍한 아담아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의 표시가 네가 어디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 아담의 대답을 한번 보세요.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여러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해 내가 숨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그의 영혼에 파고드는 이 죄의 수치에 대한 고백입니다. 죄로 인하여 행복을 상실했던 그 고백이 하나님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제가 지금 숨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나뭇잎으로 자기를 가렸지만 여지없이 그 속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담의 마음은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마음이 편하십니까? 편하신 분은 뭔가 문제가 있는 분이에요. 예, 물론 그 죄가 계속 더하면 더할수록 여러분 만연되어져 가지고 나중에 편안해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는 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 마음이 불편해져야 되는 거예요. 불안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 아담처럼.
너무 편해지면, 너무 여러분 그것이 아무 의미로 내게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말씀은 여러분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왜요?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일단 오셨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일단은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는요, 하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지는 심리적인 상태예요. 왜? 범죄함으로. 이 범죄 때문에 하나님이 다가왔을 때는요, 그것 때문에 불편해져야 하는 거예요. 내 신앙이 약간 문제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몫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내가 스스로 덮었던 이 나뭇잎을, 내가 내 의를 감추었던, 내 의를 드러내기 위해 했던 그 나뭇잎을 집어 던져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범죄한 나에게, 이 아담에게 여러분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하나님은 두 팔 벌려 우리를 맞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이 왔을 때 항상 이렇게 말하세요.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내게로 와라. 죄 있는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주 예수 앞에 와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여러분, 기독교는 죄 없는 자를 오게 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여러분 의인을 부르려고 예수님 오시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린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그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해 주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 내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피 흘리심으로 인하여 내가 새로운 생명을 얻었습니다. 라는 이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죄인들을 향하여 날마다 두 팔을 벌리시고 눈물 흘리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와라, 돌아와라. 벌거벗고 떨면서 슬퍼하면서 가난했던 너의 인생이여 이제 괜찮다. 이제 내 품으로 와라. 내 품에서 평안히 와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합니다. 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모든 벌어진 일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내 이 모든 것을 누리고 지금까지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해야 할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려요. 우리는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인사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내 의, 자기 의를 드러날 때는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성도들 간에 여러분 트러블이 날 수가 밖에 없어요.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만큼 나를 사랑하셨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용서함도 넉넉히 그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왜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힘입어서 옆에 있는 내 마음에 조금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해 봅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지 못할 만큼 절망적인 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품지 못할 만한 더러운 인간은 이 세상에 한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죄인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까 얘기했던 누가복음 15장에 나왔던 탕자의 비유, 그 아들을 맞이했던 그 아버지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라는 이 음성은 질책성 음성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눈물 흘리시는 그 자비로운 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힘없이 걸어오는 그 아들보다 더 급하게 빠른 걸음으로 다가가서 더럽고 추하고 냄새나고 돼지 우리에서 함께 있던 그 아들, 얼마나 더럽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끝까지 안으셨던 그 아버지, 그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 영혼의 주소를 지금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한 사랑과 감격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찾고 계십니다. 너 어디 있느냐? 너 현재 영적인 주소가 어디 있느냐? 영혼의 주소가 지금 현재 어디 있느냐? 라고 묻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졌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 십자가의 사랑 앞에 다 내려놓으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얼마나 우리가 험악한 죄악을 그리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았는지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얼마 동안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졌느냐, 그것도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여러분, 다윗은 그만큼 하나님의 합한 사람은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 부하 와이프를 뺏었던 나쁜 왕이었습니다. 비윤리적인 왕이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대통령이 한국의 대통령이 됐다, 그 사람은 당장 탄핵이 될 것입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모습 때문에 그렇죠. 사무엘하 12장에 나온 사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에게 찾아옵니다. 왕이여, 정말 이 나라에 못된 놈이 한 놈이 있습니다. 이 사람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질문합니다. 그게 어떤 놈인데, 이 사람은 정말 부자입니다. 소와 양이 너무너무 많은데 자기 귀한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 옆에 정말 불쌍한 양 한 마리 있는 사람의 양을 뺏어서 그 양을 잡아 자기 손님을 대접했답니다. 이 말을 들었던 다윗은 그놈 당장 잡아와 죽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는 그 다윗 왕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사람이 당신입니다. 여러분들이 다윗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내 죄가 드러났어요. 내 죄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왕의 권력으로 그 사람 입을 막고 그 나단 선지자 죽여버릴 수 있었어요. 충분히 그럴 만한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자기의 죄를 낱낱이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곧바로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어요. 너희 죄를 사하노라. 여러분, 다윗이 훌륭한 부분은 바로 이것이에요. 분명히 그것은 우리 인간적인,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다윗은 합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해요?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자리에서 내 죄악이 드러날 때 하나님, 내 죄,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라는, 여러분, 회개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 이거예요.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드러났을 때 나뭇잎으로 자기 의로 감추는 그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내 죄악 용서해 주세요. 이 솔직한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하나님 지금도 원하고 계시는 거지. 그래, 너 그만큼 내가 공부 쉽게 했고 너를 똑똑하게 했으니까 너 그 지식으로 그 죄를 가로막아라, 포장해라. 절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말씀 뵙겠습니다. 오늘 이 인류 최초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그 아담에게,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그대로 접목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 청취하고 또 묵상하는 그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아요. 기쁨이 넘쳐요. 찬양이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예, 이럴 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했던 그 시간들이 점점점 싫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것이 기뻤던 그 마음이 어느 날부터는 기쁨이 없고 또 주일이네 라는 마음도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예요. 사람마다 그런 마음이 들 요소들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오. 공통점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을 때 그 마음이 듭니다. 왜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하여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반응했던 것은 피하고 숨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똑같습니다. 아담의 그 죄성을 그대로 우리는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찾아와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늘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 하나님을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이런 반응 보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계세요. 마음의 변화가 생기면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마음의 변화가 생기고 그 변화 때문에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이 음성을 질책의 음성으로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사랑을 여러분 붙드시는 저의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